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박수 치면서 축하하면 어떨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고 범어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리더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몇 분이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계신데 네, 담임 목사님 이름 꼭 아시고, 두 번째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요하죠. 네. 담임 목사님 중요한데 담임 목사님과 그 사진과 함께 그 받은 수료증, 네, 범어교인으로 인정한 6주 과정 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범어교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범어교인이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많이 오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오셨을까? 지금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결정하시고 예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사로 또 직장으로 교회를 결정하고 오셨는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절반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시작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우리 이제 경험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을, 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파란만장했던 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어려움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의 나라의 이름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포위해 놓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온 가족들, 친척들,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저 먼 나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먼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500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제 걸음으로 정말로 빨리 가면 한 2달은 계속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 그 먼 거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니엘은 그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왕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다니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다? 그런데 거부할 만한 이유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그 동물의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 할랄 푸드 있잖아요. 그 할랄 푸드 아시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재배 과정부터 제조 과정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두 다 이제 합법적으로 돼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할랄 푸드인데, 이거랑 똑같은 음식, 정말로 이 비슷한 이제 법으로 만든 음식이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배하거나 만들 수 없고 이걸 또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좀 흠이 있거나 뭐 좀 벌레가 먹었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따지면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나는 이 목숨이 들어와도 이걸 먹고 날 더럽힐 수 없다 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채소를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당시 이제 성경에서는 환관장으로 돼 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나는 채소만 먹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알잖아.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한다고? 너 그 채소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너뿐만 아니라 나도 당장 모가지야. 진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가지가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뭐 직업을 잃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열흘만 한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와 내 세 명의 친구들 이 야채만, 이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채소, 이 코셔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샐러드 생각하시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샐러드바 가면 뭐 좋은 뭐 야채 잘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채소라는 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코셔로 만들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는 양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쥐엄 열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캐롭이라는 거 하는 쥐엄 열매겠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땅콩이라고 할게요. 나는 앞으로 계속 열흘이 지나고 계속 나는 양파와 땅콩만 먹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고서 그런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 네 얼굴 초췌해지고 너는 여기에서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공부는 뭐 둘째치고 네 모가지도 내 모가지도 다 달아나게 생겼다. 어떻게 양파 먹고 땅콩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냐고 그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같이 살자. 제가 지금 한 달 반째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다니엘처럼 양파하고 땅콩만 먹는 건 아닌데 뭐 닭가슴살도 먹고 뭐 이렇게 계란도 먹고 해서 제가 한 달 반 지금 됐는데 7kg 뺐습니다. 네. 이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7kg 빠졌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정신이 맑아지다 못해 머리가 빙빙 돕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좀 살짝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여요. 왜 영양이 부족하면 진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지금 이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설교 원고도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잘 안 되고 눈앞도 침침해서 이제 성경 말씀 펴고 저도 연구하고 말씀 읽고 준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야, 그 양파 먹고 땅콩 까먹고 언제 공부하려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이 학교가 얼마나 무서운 학교인지 아니?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육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3년 기간 동안 마지막에 수능 같은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왕 앞에서 구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반면에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그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계속 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3년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제 느낌에는 얘네들 꼴찌를 해도
당연히 꼴찌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말한 걸 기억도 못하고 앞에서 누가 뭘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지금 여러분처럼 세가족으로 5년 전에 와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왜 그렇잖아요. 우리 이만한 사이즈 정도 되면 비슷하게 생기신 분 이제 한두 분 계시잖아요. 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교육자 얼굴 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얼굴은 확실히 하실 테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요즘도 가끔 이제 제가 타면 가끔 저를 이렇게 확 옆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분은 누구시지? 하는 내가 알던 그분이랑 이분인가 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한 번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비슷하게 생기신 집사님 분이 계셔서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 번 이제 그 집사님이 쑥 지나가셔서 제가 안녕하세요 집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약간 이제 미소를 띄우시면서 지나가시는데, 이 미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썩은 미소. 살짝 째려보면서 가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였어요. 진짜 제 아내여서 내 아내랑 진짜 똑같이 생긴 그 집사님을 구분을 못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네,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오늘 점심에도 그 오트밀하고 요거트하고 섞어 먹고 왔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런 정신없는 아이들, 저보다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전교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성적을 제가 진짜 말씀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구술 시험을 본 거예요. 마지막 3년이 지나고 이제 3년 과정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는데, 무리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 다른 세 친구들보다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나머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같은 학교 졸업시험을 본 애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뛰어난 박사들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양파 까먹고 땅콩 먹는 애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두 자녀 있는데 앞으로 이 애들의 주식은 양파와 땅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이 성공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냐면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키워드 보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파 먹고 땅콩 먹는 애들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지혜에, 지식에, 그 명철에, 그 총명함에 하나님이 다다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보너스 같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자신의 앞에 세운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그들에게 맡겨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처음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했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지식도 지혜도 총명도 주셨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의미는 요즘 표현으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이고, 좀 더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계속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전국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계시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 꿈과 환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환상과 꿈이 누구한테 가냐면 느부갓네살, 그 무시무시한 그 왕, 이방의 왕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해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모든 가운데 이제 다 받아서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는데, 세상 사람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을 다 찾습니다. 이것을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야 되고 해석도 해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있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지금도 전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두려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은 가라, 근데 지금은 너무 듣기 어렵다, 제발 절로 가라 하고 하면서 물리친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렇게 다니엘을 찾아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면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맞추어야만이 그 나라의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네가 저 말씀을 전해주고 너는 그 나라의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되어라. 왜 그러실까? 이게 제가 지금 정말 곰곰이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누가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다니엘이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되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과 그 민족,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포로입니다. 노예와 포로 중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가 좋으세요? 포로가 좋으세요? 네. 노예가 좋습니다. 정답은 노예.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는 주인의 법적인 재산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는 젓가락 하나만 들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무기가 된다. 이제 죽여라. 그래서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 바로 이 포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무도 생명을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는 이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 최고의 공직자가 되어야만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첫 번째는 이제 포로가 된 죽을 고비, 두 번째는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 죽을 고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죽을 뻔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이 죽을 고비,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 그 위치에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위치를 계속 지키면 누가 가장 좋겠습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끝없는 그 죽음의 고통, 위협, 또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목숨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 때문에, 그 인도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질문 제가 드려요. 여기 우리 교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뭐 라디오를 통해서 뭐 지인의 인도를 받아서 또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또 스스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러분들이 훈련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또 우리 목자들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그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줄 좋은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싶으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계속 의지하면서 다니엘이 처음에 그 출발,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아직도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는 저 목사가 되기 전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 나이에 강도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네,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끌고 가 주실까.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2명의 아이가 있는데, 저의 이 2 아이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에 계속 주저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뜻을 정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가운데 계시도록 부지런히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 그 뜻을 정하실 그 마음을 먹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마음 먹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이제 걸면은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붙잡은 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사모하고 지키는 자들은 자녀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 예배 빠지시면 자녀들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에 그 자리 사모하시고 꼭 그 자리를 지키셔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켜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에 꼭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방에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공동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정말로 최고 하이라이트를 놓치시는 겁니다. 사랑방에 꼭 참석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연합의 교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노동력을 교회에 제공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계시도록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더 사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을 끝까지 이끌고 갈 힘이 없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굳건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또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범호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뿌리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뜻을 정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